그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나와라. 오랫동안 나는 나라 찾은 그의 반격이 내게 우선이 되어서 그의 뜻을 전해주세. 우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을 안에는 믿음으로 아뢰며 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하세. 오랫동안 따라오고 나라 찾은 그의 반격이 내게 우선이 되어서 그의 뜻을 전해주세. 조용히 묵도하시고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의 여호와 성문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말씀 교도가로 합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말씀입니다. 104번 수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게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내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제들아 견실하게 힘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가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아버지를 결심하시고 은혜를 나에게 예고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달리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5장 찬송하신 게 민신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바람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나 내 이름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름 앞에서 세상 권세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다 헛될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일들이 무력화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전쟁과 가난과 욕심으로 썩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 크나큰 죄로 되돌아 고통 속에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나라 가운데 불어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은 관계적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계적 건강. 우리가 관계 하는데 과연 이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 건강신학에서 4가지를 그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4가지는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관계적 건강 이렇게 4가지를 건강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적 건강함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그 4개의 바퀴에 바람이 빠지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동차가 덜컹거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삐그덕거리고 덜컹거리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잘 맺어져 가게 되면 항상 그 인생이라는 그 자동차는 건강하게 잘 굴러갈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 건강,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부분에서 영적인 건강 부분이 바람이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지극히 어렵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적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나의 육체적 건강과 나의 마음의 건강, 이 부분도 사실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건강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계적 건강이라는 부분은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예요. 결국은 모든 관계들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육신과의 관계, 내 마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더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 오늘 우리가 제가 103번 그 말씀을 도입 단계에서 예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결국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웃 마을로 자꾸만 옮겨 다니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며 다니셔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더러운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쏙 빼가지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쏙 데려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무지 강조를 하죠.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고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무조건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탈피를 해야 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쏙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세상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죄성들과 악한 것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의 모습,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에 바벨론의 모습, 이렇게 세상 속에는 많은 우리들이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우리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있더라. 자, 이 세상이 그런 모습들인데, 이 세상이 어느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거룩한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쪽에서 오직 생각하고 오직 구상하는 것들이 쾌락적인 것이고 범죄적인 것이고 자기 욕심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그냥 놀아날까, 이런 생각들. 물론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또한 사람들은 이쪽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도 않고 양다리를 양쪽으로 다 고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젯밤 10시 넘어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한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제가 아까 검색할 때는 149명이 죽었어요. 149명이. 참 어떤 대운동장에 어떤 축구를 보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장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그 축구에 열광을 하다가 한쪽으로 사람들이 확 몰리는 바람에 그 축구장이 내려앉고, 브라질도 그렇고 뭐 이러면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봤지만,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물론 경사는 져 있어요. 경사는 져 있어요. 양쪽으로 경사는 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골목에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몰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밀려가서 압살을 당하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여 명도 아니고 149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참,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게 뭐에 막 얼굴에 막 그 가면 쓰고 뭐 귀신 분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10월 말에 저도 이제 뭐 잘은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일랜드 쪽에 그런 그 무속신앙 쪽에서 출발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곳에 10월 말이 되면 영적인 세계와 제일 이 세상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귀신들이 막 득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장을 하고 귀신들을 이겨내자, 이런 그 뜻이 있다는데, 사실 그런 뜻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태원에 모이는 거는. 이태원은 우리 젊었을 때도 가면은 거기는 쾌락의 장소였고 어떤 유의적인 그런 타락의 장소,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그런 쪽으로 왕창 몰려가서 분장들을 하고 그렇게 가고 이러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이 자신을 감춘다라는 것이, 자신을 감추면서 어떤 그런 쾌락적인 이런 부분들을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교묘한 그 어둠의 세계 속의 자극,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어디에서 전 영성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들겠어요? 압사당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들겠어요? 참 이게 큰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 아닌가. 이 사회적 구조들이
이미 이제는 너무 그런 쪽으로 쾌락적인 부분, 너무나 어떤 자기 중심적인 부분, 자유라는 명목하에 어떤 남들의 지배, 통치, 심지어는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속박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거부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해요. 저는 이태원 그런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서울 쪽에 있는데 조카들 생각들이 좀 났어요. 혹시 얘네들이 또 거기 가서 또 하지 않을까? 참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교회 나가라 뭐 어떤 명절이 됐든 추도 예배가 됐든 만날 때마다 이제 설교 가운데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도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어둠 세력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맺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진리예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쪽에 푹푹 빠져가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그동안에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삶은 언제나 건강해질까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까요? 빨리 떨쳐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빨리 떨쳐낼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거룩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관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없는 자 앞에서는 없는 자 같이 살고, 율법이 없는 자들 같으면 율법을 모르는 자 같이 살고,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만을 강조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중심에는 거룩함이 꽉 자리 잡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중앙 테니스 조치원 테니스 대회에서 자랑 좀 합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하고 같은 편이 딱 맺혀졌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시합을 이제 많이 이렇게 나가봐서 아는데, 항상 시합이 끝나면 거의 이제 시합을 이렇게 패하고 지고 이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 뭐냐면 긴장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 뭉치면 찬다에서 그 사람들 대화 중에서 한마디가 뭐 이동국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를 무서워하면 100% 진다. 상대를 무서워하면 100% 진다. 그렇다고 그래서 시합인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긴장 안 할 수가.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부분을 저는 시합을 하면서 이제 시합을 딱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새겨요. 그래도 첫 게임, 두 게임은 긴장을 해서 몸이 안 풀립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첫 게임, 두 게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좀 붙게 되는데 관계적인 부분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영적으로 제대로 딱 서게 되면 제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그 힘이 있는 모습으로 내가 딱 서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가 약하면 세상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태클, 나를 향한 어떤 압박 이런 부분에서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이지만 그보다도 더 월등하게 내가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굳건하게 선다 그러면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관계는 세상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도 내가 거룩함으로 딱 무장되어진 이 모습 우리 교회의 역할들이 이 역할들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학교는 다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빼고는 다 무너졌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 끊임없이 도덕과 윤리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나아가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하나님의 선함의 위주로 하나님 나라의 위주로 이렇게 가지는 모습들이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교회 집단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이러한 교회들로 너무 변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요 12절 8절에 보게 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나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나뛰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곳곳에서 누가 날뛴다고요? 악인들이 날뛰어요. 그러면서 비열함이 날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 부분이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이 아무리 기고 날고 날뛰더라도 우리들은 그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궁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가난함, 궁핍함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가난해하고 궁핍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데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애틋한 모습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 성공관,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려고 하고 이런 가난한 모습, 이런 궁핍한 모습으로 애통해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병들게 만들고 이 세상이 자꾸만 타락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게 되고 암덩어리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하실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실 수밖에. 선이 악을 누르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질병과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점점 질병이 쌓이고 병마가 찾아오고 나는 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삶의 기초예요. 생명의 기초예요. 원동력이고 에너지예요. 엊그제 괴산에서 진도 4까지 되는 지진이 10여 차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게 되면 꼭 생명이 있는 것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우리들이 무기물이라는 부분, 유기생명체, 무생명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수억 년에 걸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되고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의 그 말씀의 에너지, 천지창조를 하신 그 말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부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법은 없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할로윈, 이태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얼마든지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떤 공격 이런 부분들이 싫어요, 사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섭리고 법칙이에요. 내가 꼬인다? 내 건강이 꼬인다? 내 삶이 꼬인다? 내 마음이 꼬인다? 내 가정에 어떤 불화가 끊이지를 않는다? 그 부분이 자꾸만 얽힌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내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도 아니에요. 그냥 은도 아니고 풀무불에 7번
흙두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이다. 얼마나 제대로 단련되어진 은이겠어요. 얼마나 순결한 은이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채워보세요. 그 말씀을 채우면 모든 건강함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만 못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도하지 못하고 그만큼 다가서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고 흙두가니에 넣어서 나를 연마할 때에 그 말씀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음에는 나와의 관계,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생을 마감하면 내 가정도 끊어지고 내 이웃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는 젊어서 나는 왜 그렇게 단점이 많고 왜 이렇게 못난 게 많나? 사실은 남들이 보면 나를 부러워하는 게 너무 많았을 텐데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싫었어. 나의 잘못되어진 성격들, 잘못되어진 모난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나를 너무 학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게 돼요. 술에 빠져서 그냥 어우적거리고 그 속에서 그냥 희덕거리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모습. 여러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귀히 만들어준 몸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학대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울증이 나타나요. 우울증이 나타나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생겨져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자살을 해요.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젊은 친구가 제 아는 친구의 조카인데 자살을 했다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부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됐다라고 그랬는데 자살을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그 쌍둥이 딸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서 벌써 죽어요. 이 바깥 세상도요, 사탄이 다 휘어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86% 정도가 저 해충들이, 아니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벌레가 86% 정도입니다. 나머지 13%, 14%만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해충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단점이 13%, 14%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점이
86%, 87%인 거예요. 나 학대지 하지 마세요. 우리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 학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관계. 참 어렵죠. 가정의 관계. 이 부부지간의 관계. 어떤 자녀와의 관계.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그 13%, 14%의 장점들, 못된 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13%, 14% 도끼인 객긴이야.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누구나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거 보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부지간 맺어준 건데 그 부족한 점들 서로가 그 부족한 점들 채우면서 살으라고 부부지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가 그 잘못된 점들만 가지고 그냥 후벼파는 거야. 후벼파고 쥐어뜯고 너 아프지? 더 아파봐라. 그냥 말로 그냥 비비고 이제 그게 싫으니까 싸우다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그게 싫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며 살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더 이상 터치하며 살지 말자. 겉으로는 부부인데 안에서는 골마 터져. 자녀들과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내가 가진 단점만 다 가지고 있어. 왜 그렇게 보이겠어요? 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의 잘못된 점들만 자꾸 들추게 되고 그 부분만 쳐다봐. 근데 그 애가 누구 닮았어? 누구 유전자를 가져왔어? 내 유전자 가져간 거야. 내 유전자. 나는 못 고치면서 왜? 그래서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가정을 사랑할 줄 알면 관계는 끝이야.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는 저절로 저는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관계는 가정에서 맺혀지는 거 보면 바깥에서 관계는 저절로 맺혀진다. 이 안에서의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냐?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안 새는 거예요. 참 이 관계가 성경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네 십자가를 져라 이거야. 우리의 13%, 14% 되어지는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남들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관계는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엎드려야 돼. 나를 낮춰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관계는 나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나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내가 즐겁게 접근하면 같이 즐겁게 되어지고 내가 안 좋게 접근하면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질이 죽이고 내 성질이 죽어져야 관계가 개선되어져. 결국은 모든 사회적인 이 관계는 우리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힘을 합하면 사냥하기도 쉬워져. 부부가 왜 부부예요? 내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서로 단점들 보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이러면서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되어지면서 엉뚱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보통이에요. 심지어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 최후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줄 수밖에도 없어요. 내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적 질병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 적어놓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치료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는 시편 12편 7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신다. 그래서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부분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하여튼 말씀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결국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이다. 그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선물 받을 수 있기에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면서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못합니다. 이웃들과 우리 가정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건강하게 잘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1%씩만이라도 주님의 그 말씀에 다가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3은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해내지 말라. 50장은 1절을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예물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분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12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랜만에 또 매달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는 우리 이원희 형제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86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 마치도록 합니다. 58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섬깁니다.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이 할로윈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개혁들이 필요한지 나부터 우리부터 개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일입니다. 많은 것들이 개혁되어져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차곡차곡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또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